오늘 설교 제목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성소는 이제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소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보통 성소라고 그럽니다. 그 성소를 이제 구약에 장막 혹은 또 회막 혹은 성막, 또 나중에는 성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이제 첫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과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 이렇게 되고 있죠.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그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시내산 언약을 흔히 첫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언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노아를 통해서 했던 이 모든 언약들은 다 옛 언약이 되고 혹은 첫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과 이제 비교되는 새로운 언약이 있어요. 또다시 새로운 언약이 생기지 않게 되는 절대적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새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새 언약과 또 그 성소에 관한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 첫 언약에 관한 성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언약에도, 그러니까 그 시내산 언약이죠. 그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혹은 그 첫 언약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규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도 있습니다. 그 성소를 오늘 성경은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성소는 히브리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하늘에 있는 성소하고 비교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 혹은 세상에 지어져 있는 성소, 이것은 하늘 성소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식양대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이게 성소예요. 혹은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그 회막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성소인데, 이것은 하늘 성소의 말하자면 예표고 그림자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한 그 성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2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성소의 모습과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먼저 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재료는 무엇으로 쓰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이동식 장막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입구, 그러니까 성소의 그 입구는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 휘장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휘장이라고 말해요. 이 첫 번째 휘장을 젖히고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첫 장막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장막 안에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첫 번째 방을 이제 첫 장막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첫 번째 방,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장막 안에 뭐가 있는가? 여기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방을 성소라고 하고 혹은 첫 장막이라 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7줄기가 쭉 있어서 그 줄기마다 등잔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기름이 채워져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제사장들이 늘 저녁만 되면 불을 붙이고 거기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진설병,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상은 아주 정결한 상이고 그 위에 떡을 12개를 올려놔요. 6개씩 두 줄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진 것,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으로 표현해서 이 진설병이라고 해서 상 위에다가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또 이 향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일반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 장막에 들어가서 늘 향을 채우고 등잔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늘 불을 밝히고 뭐 거기에다가 늘 떡을 진설하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이 해왔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휘장, 두 번째 방도 또 이렇게 휘장으로 막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첫 번째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방은 성소, 두 번째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뒤에 있는 방을 지성소 혹은 둘째 장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휘장을 젖히고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금향로, 이 금향로는 1년에 한 번만 쓰는 금향로예요. 제사장이 거기에다가 향을 담아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한 번 이제 향을 담고 들어가는 금향로, 그리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언약궤는 궤짝이니까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지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굶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신 양식이 있어요. 그걸 만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만나가 금 항아리에 담겨 있는데, 만나는 사실은 매일매일 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썩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에 있대요. 이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옛날에 여러 이제 그 지파장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지팡이가 있었고, 모세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살구 순이 돋아가지고 살구 열매까지 맺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싱싱한 게 살아있는 거에 썩어 들어가지 않고, 이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기는 중요한 이제 그 의미를 잊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원래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이 250명의 그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발을 하고 이제 항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단히 진노하셔서 이 고라, 다단 일파를 뭐 땅에 이제 뭐 이렇게 빠져들어가 지진인 땅이 벌어지면서 죽게도 만들고, 또 이 회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태워 죽게 되는 아주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 아론, 너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하고 원망을 하니까, 이번에 다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제 임재하시더니만 그 회중들에게 연병이 돌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그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만한 지팡이들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적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른 지파별로는 그 지파의 가장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저 지성소 안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꺼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꺼냈더니 놀랍게도 아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그 지팡이에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오고 순이 돌아가지고 아예 살구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력, 그러니까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아론의 경우는 모세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다, 여기에 순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이제 저 지성소 속에, 그것도 법궤통 안에다가 집어넣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뿐만 아니라 언약의 돌판이 2개가 들어있어요. 이 돌판은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온 커다란 돌판에다가 10계명을 기록해 준 거죠. 그 10계명을 기록해 준 것이 돌판 2개예요. 이 돌판 2개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나누어지는데, 어떤 학자는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 그러니까
두 개의 돌판 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이제 4계명까지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되는 그런 계명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똑같은 것을 두 개를 썼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을 두 개를 쓴다는 거에서 나누어 가진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하나는 하나님이 간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개를 쓴 것,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것이다. 뭐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두 개의 돌판 중에 어떤 것이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모르고, 하여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두 개가 있는데 후자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그 돌판이 이제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이 법궤, 언약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통이니까 그 위에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뚜껑을.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혹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뚜껑 위에다가 천사, 이 뭐 그룹이라고도 해요. 특별한 천사인데 그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두 개를 편 것으로 그 법궤를 덮는 그런 형상으로 조각을 해 세워놨어요, 금으로. 자,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었던 내용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누구나 제사장이라면 휘장을 두 번째 휘장을 착 열어젖히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1월 10일 날 단 한 번만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예식을 행하는 그런 것만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7절 말씀,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일반 제사장은 아예 못 들어가고요. 일반 성도 어림도 없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법궤 뚜껑이 그게 속죄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궤 뚜껑을 향해 가지고 그 앞에다가 7번 뿌리고 동쪽에다가 7번 뿌리는 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나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역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앞과 또 동쪽에다가 뿌리는 이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 가지고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그래서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이 몸에다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내놨대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슨 실수를 해서 죽으면 그러면 이거 끄집어내려고. 와, 무섭죠.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만을 위하여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옛 언약, 첫 언약에 있었던 일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제 가르쳐 줘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옛 언약, 첫 언약에 의하여 세워져 있던 그 장막이 서 있는 그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두고 하는 말인데, 성소까지는 아직도 길이 희미하지만 그래도 제사장들이 좀 들락날락했지만, 그러나 지성소에는 아예 대제사장도 1년에 간신히 속죄의 문제를 위해서 두려우며 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 있었을 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길이 아직까지는 열려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옛 장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하는 성소가 하늘에 속한 성소하고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이 첫 언약에 있는 그 성소에서 여러 가지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겉은 제법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심,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있지만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역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개역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게 되는 그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여기까지 일단 11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장래 좋은 일 그럴 때 이 장래가 지금은 아닌 나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었고 장래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장래 좋은 일, 지금도 시작이 되었고 장래 좋은 일이 뭔가? 지금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구약 성도처럼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모이는 그곳은 항상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장래는 온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성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완전하고 풍성함을 장래 좋은 일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장래 좋은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닌
그러면서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더 자세하게 1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12절 다 함께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 대제사장이 정말 1년에 한 번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신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엄청난 일을 통하여 당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놀랍게도 단번에 이루셨고 그래서 영원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또다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이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완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도 더 신령하고 더 중요한 어떤 보혈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단번에 이제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들을 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지요. 자, 그러면 전날에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라도 송아지를 잡아서 들어갔어야만 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셨는데 그 자신의 피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 즉 하늘 성소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늘 성소에서 천사들에게 경배받을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도대체 왜 우리 주님이 이 피를 흘려야만 성소에 들어가는 자처럼 묘사되었을까?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것은 당신만이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즉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들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 하늘 성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공로로 말미암은데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주의 몸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해 말씀해 주시기를 당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구원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 지교회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어요. 악하고 못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풍비박산내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조차도 등록할 수 있고, 겉으로는 그들도 집사일 수도 있고 성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들은 주님의 몸에 참여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저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에서부터 떠나고 싶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세상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 교회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내 목이 잘라지는 한이 있어도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지나치게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릴 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가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을 때 마띠아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대신해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내가 현재 믿음을 갖고 있는 한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쪽에서 나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는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보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날개 달고 날아가는 새처럼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한번 해놓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교회 온 적이 없고 성경 한 줄 펼쳐 읽은 적도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믿음 생활,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을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 드린다는 특권이 지금 이미 장래에 좋은 일이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옛 언약에서 첫 언약에서도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알고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랑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날마다 그 성소에서, 그 첫 번째 장막이죠,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성경은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일반 제사장으로는 첫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가르쳐 주셨는데,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한 불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딴 불로 향을 피웠다가 성소에서 향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아니, 이 시작 단계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아론이라면, 그 아론의 아들이라면 좀 봐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향에 관한 문제가 나중에도 보면요, 그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정치를 아주 잘하던 왕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나 존경하고 좋아하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좀 교만해져 가지고, 야, 제사장이 하는 그 향을 나는 뭐 못하겠냐?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냐? 나도 사랑하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향을 피우다가 제사장들이 그것을 말렸더니 썽을 내느라고 손을 쫙 뻗쳤는데, 이 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나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결국은 안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실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그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쌍난 지팡이가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7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고라 다단 일파와 250명 족장들이 들고 일어난 그들이 하나님을 사실상 명시적으로 대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온 회중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도 임재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왜 너희들만 회중 가운데서 높은 척하느냐? 다시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지도력에 대한 반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인 반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논리적인 어떤 합당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너희들 족장들하고 향을 피워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와 보아라. 그리고 아론도 이 향을 피운 것을 들고, 향로를 들고 한번 회막 앞으로 와 보아라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족장들이요, 그 회막 앞으로, 성막 앞으로 향로를 들고 왔어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폭삭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중보를 제대로 못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아니냐 울고불고 했더니 이번에 연병을 확 뿌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 다 망하게 됐다. 어떡하란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때려 죽이는데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니고 저주 아니냐, 이 소리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들이 그 나라들마다 자기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신은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 주기만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신은 어떻게 우리를 때려 죽인다는 말이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 꼼짝 못하고 내게 포로가 된 그런 신은 거짓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위엄과 광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허물들을 없다 하시고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성소가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곳이 성소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가짜도 있고 우리 악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장래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온전한 성소,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완성되게 되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채워지는 그 순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찌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소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 프랑스에서도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자유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당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발각된 이유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발각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오판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행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업수히 여겨서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동력자들 함께 귀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주님 당신을 위하여 성소에 피 흘려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몸을 이루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몸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뿐인데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소멸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빠 하나님, 어찌 창조주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우리의 아빠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단번에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 송수에 올라가시사 오늘도 대제사장으로, 저 하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염려하시고 돌보심인 줄 압니다.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할 길 있겠습니까마는 예배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오 주님, 참으로 태만과 죄에 가득한 형식적 예배를 드렸던 모든 허물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도전을 받지만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며 정직함으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주님 앞에 참으로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가슴을 치나이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 주셔서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일할 때 100배나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 있는 자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